아멘.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들의 암살 계획을 알린 바울의 생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유대인의 바울 암살 계획을 듣고는 천부장이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을 벨리스 총독 앞에 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아니, 나는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로 올라간다.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그 예고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실패로 돌아갔죠. 천부장의 그를 찢어 죽일까봐 그들로부터 그를 빼냈고, 그리고 다시 군 부대로 그를 안전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제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을 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죠. 당신들은 그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척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가 온 길목에서 그를 죽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복을 섰죠. 매복조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암살자들, 결사대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 내지는 폭력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바울은 역적이죠. 왜 역적입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들과 협조하면서 돌아다니며 오히려 유대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던 서로가 또다시 협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협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암살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는 부대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공격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생질이란 말은 조카죠. 바울에게는 누이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누이가 낳은 아들로 추정이 되는 생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생질을 통해서 또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죽이려는 음모가 아주 만발의 준비를 갖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지를 동원하시고 천부장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여 명이라 그랬죠.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병 200명, 기마병, 기병 70명, 창을 사용하는 창병 200명을 준비케 하고, 바울을 태울 짐승, 말이죠. 를 준비해서 가이사랴로 속히 피신을 시켜라. 밤중에 은밀하게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이려는 사람 40명에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군인 470명입니다. 40대 470의 비율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시키는 작전을 펼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퍼부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100배 강력한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비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이 벨렉스 총독, 벨렉스라는 총독은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던 로마 점령군 사령관이면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에는 공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점령군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총독에게 피신처를 마련하신 하나님. 천부장이 그에게 요청을 했고 그 밤에 그러니까 삼시는 저녁 9시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중간 지점까지 갔죠. 중간 지점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47, 8km 되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강행군을 해서 그 다음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것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추격할 수 있었던 암살자들이 완전히 이제 따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벨릭스 총독 앞으로 보내가지고 또 바울을 보낼 때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냈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팍스 로마나 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자기 민족들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일 뿐이고 또 누구를 죽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함께 도착을 하고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날 못 쫓아왔지만 그 뒤이어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 공회원들이 도착하게 되면 벨리스 총독이 그들 앞에 그를 세워서 신문을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작전을 보면 이게 죄수가 아니라 무슨 고관 대작을 호송하는 것 같아요. 470명의 세 종류의 군인들, 병과가 다르죠. 보병, 기병, 창병,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죄수를 또 말에 태워서 거기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뭐 암살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 시방 분봉왕 정도였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죄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우하도록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죠. 창조주실 분의 지금도 주관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면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냥 순종할 때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이 흉악한 죄수처럼 취급을 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할 만큼 독도들에 의해서 거칠게 다루어졌었고 이제는 암살단을 만들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같이 공모하고 협조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무려 470명의 병력들을 동원하여 그를 무사히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강 건너 김서방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한시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